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 찾으셔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글자, 세 글자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안식일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때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일요일에 예배 드리던 장로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16살 때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그 뒤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어쩌면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전히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십계명 속의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십계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십계명 그러면은 우리 듣기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부담스럽습니까? 십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위 명령이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듣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흔히 우리가 율법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율법. 근데 율법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디 듣도 못한 얘기를 한다 저보고 그래요. 근데 제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몇십 년을 뭐 횟수로 하면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열심히 이 십계명 공부를 하고 안식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이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30여 년 전에 지은 책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예수님 계시지요? 보이시죠? 어디에 달려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십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머리를 숙이셨죠? 네. 가시관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시니까 저하고 어머니하고만 예배를 드려요. 아버지는 이제 술 드시고 오셔서 아랫목에 주무시고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일반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새벽기도는 열심히 하거든요. 새벽 4시 되면 어머니가 교회에 가십니다.
저를 깨워서 그 추운 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예배당을 가면, 예배당도 오죽 추워요?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는 좀 큰 교회라서 그 당시에도 이 마룻바닥이었어요, 예배당이. 신발 신고 가는 게 아니라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럼 어머니는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무섭기도 하고 컴컴하고 앞에 십자가 이렇게 등대가 있고 뭐 희미한 불빛에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 무서워서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오돌오돌 떨다가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예배 드리실 때 기도하시면서 우셔요. 나같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냐고 말씀을 잊지 못하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그게 제 가슴 속에 그냥 기둥같이 확 박혔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안식일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날 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할 줄 알고 뭐 제 친구들이 다 그렇게 다 살았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삽니다마는 어쨌든 아버지 인생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6개월을 안 쉬고 저를 어렵게 하셨어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저를 설득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시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독약을 제 앞에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좀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글만 읽던 선비였습니다. 좀 고지식한 선비셨어요. 그래서 장사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뭐 가서 어디 취직해서 공무원 노릇도 안 하셨어요. 장사는 왜 못하냐 그러니까 10원짜리 갖다가 어떻게 50원 주고 파느냐. 그 짓은 못한다. 10원짜리 갖다 10원 주고 파는 건 가능해도 아니면 거저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거 어떻게 거짓말로 10원짜리 가지고 장사들 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시는 일상으로 하시는 말씀 남는 거 없습니다. 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면속이라도 하다못해 동속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글만 읽으시니까 그건 또 안 한답니다. 왜 안 하시냐 하니까 백성의 피를 빠는 일이라고 안 하신대요. 그게 뭐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짐작이 돼요. 영감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은 아들만 6을 줄줄이 낳으셨는데 그 자식들 입에 풀칠을 하려면 뭐라도 가서 해야 되니까 맨날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밭에서 일해주고 해서 보리쌀 한 대 얻어다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3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미역 장사 하셔서 소위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아들이라도 뭐 세상에서 좀 뭐 소위 출세해서 뭐 한 자리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엔 집에 방문 왔잖아요. 그럼 오시면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요. 얘는 틀림없이 서울법대 갑니다. 그래요. 다 떨어져도 얘는 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벌써 서울법대 가 있고 제가 판사가 돼서 법복 입고 저 앉아 있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그거 희망으로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학을 당했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제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이 되셨어요. 날마다 술로 사시고 예수 믿게 한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두들기고 술만 잡수시면 다 때려부수고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 희한하신 분이시죠. 아들은 뭐 아까워서 한 대도 안 때리시는데 어머니만 죽도록 맞았어요. 자식 배려놨다고.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제 앞에 술을 이만큼 드시고, 그날도 어머니는 맞으셔서 눈팅이가 이렇게 시퍼렇게 되셔가지고 옆에 앉아 계시고, 제 앞에다가 청산가리를 탁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가리 아세요? 예, 그때만 해도 최고로 독한 독약입니다. 그걸 제 앞에 이렇게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간다면 내가 네 앞에서 이거 먹고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해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닮아서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차라리 매를 맞고 말죠. 어떻게 자식이 부모 죽는 것을 보겠어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선택이에요. 뭐 별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맥이 완전히 빠졌는데 한참 있다가 제 속에서 무슨 말이 하나 나와요. 그 말이 이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한 소리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속에서 대신 해주신 소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 심정이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단 말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단 말 아시죠? 말은 아시는데 어디 경험해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기가 막히면 말 그대로 숨이 안 쉬어져요. 기라는 게 숨기자거든요. 그 다음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 대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배신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심정입니다.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없고. 제 아버지는 효자상 거절한 유명한 효자예요. 시에서 효자상 타러 오라 그러니까 제 아버지 말씀이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 말씀도 아버지한테 들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잘 모시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놈이 무슨 효자냐. 단 한마디로 딱 거절하셨어요. 그런 효자 밑에 불효자가 났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안 달라요. 효자 밑에 불효자 나는 겁니다. 제가 그 불효자예요.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제 앞에서 차마 내가 네 앞에서 어떻게 피를 토하고 죽겠냐. 당신이 하신 말씀을 도로 거두실 의지가 없어요.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가요. 저를 쳐다보시더니 뻘건 눈으로 보시더니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저놈이 미쳐도 예수한테 단단히 미쳤구나. 그건 제가 미친 게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 가슴에 큰 기둥처럼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새벽에 어머니 쫄쫄 따라서 가서 끄덕끄덕 졸다 추우니까 웅그리고 무릎 꿇고 있다 오고 예배 드릴 때 엄마 앞에서 뭐 그런 정도인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십자가가 제 가슴에 기둥처럼 박혀 있었어요. 누구도 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게 제 의지도 아니고 제 어떤 믿음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누워 계시고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양복을 적셔 걸쳐 입으신 다음에 제 앞에다 집문서를 툭 던지시고 트렁크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경찰에 계셨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집안들, 우리 당숙 어른들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에 수배 내렸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술 드시고 이제 청산가리 입에 넣고 바다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잡혔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경찰차에 모시고 오면서 이놈 가서 다리 몽댕이를 분져서라도 형님 내가 항복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어이 동생 이제 그만하게. 걔는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시던 우리 아버지 입에서 걔는 하나님 아들이야. 이제 더 이상 나도 할 수 없어. 자네가 못해.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신앙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서 나왔고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저를 택하셔서 너는 내 자식이다. 제가 평생 예수님이 직접 저한테 나타나셔서 하신 환상을 본 일이 있어요. 어릴 때, 학생 때입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고아가 됐을 때 밤에는 야경하고 낮에는 노동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에 한밤중에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큰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 나무 밑에서 못 박히신 이 두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저를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어줍지 않은 제 인생 얘기를 드려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냥 무슨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들은 소리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성경에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느라고 성경을 다 뒤졌더니 성경에 그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들었을 뿐이에요. 저는 너무나 극한 상황에서 참 사냐 죽냐하는 그런 기로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것뿐이지 저한테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사람 껍데기를 입고 오셔서 그렇지 속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 부부간에 서로 상의해가지고 아기 만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으실 때 어떻게 낳으셨어요? 키는 당신이 크니까 키 종자는 당신 종자로 하고 코는 내가 잘생겼으니까 내 코로 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상의해서 아기 만드신 부부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 시편 139편 13절에
시편 139편 13.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여기 칠판에 쓰려면 왔다 갔다 해서 복잡해서 그냥 불러드릴게요. 나중에 써놓고 집에 가서 한번 성경 확인해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너희 엄마 태에서 내가 조직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종자, 아버지 종자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그 반절, 엄마 그 반절 평균해서 우리를 조직하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조직했다 그러셔요. 참 신기한 것은 이 과학자들, 유전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남자가 주는 씨가 여자가 주는 씨하고 정확하게 반씩 합쳐진답니다. 남자가 28,000개 정도를 내놓는데요. 여자도 똑같이 28,000개 정도 내놔요. 씨를. 코가 반듯하다, 둥글다, 머리가 까맣다, 하얗다, 다 종자가 그렇게 다양해요. 인간 유전자가 28,000개예요. 그럼 28,000개, 보태기 28,000개 하면 몇 개 돼야지요? 산수 잘하시는 분들 빨리 56,000개 돼야지요? 근데 아니에요. 도로 28,000개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56,000개가 안 되고 28,000개가 되는가요? 아, 이게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하냐면 남자에게서 14,000개 반절 뚝 잘라서 그 다음에 여자한테서 14,000개 합쳐갖고 다시 28,000개를 만든답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누군가 그걸 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모르시지만 성경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 씨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개를 딱 14,000개씩 합쳐놓는답니다. 신기하지요?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코가 반듯합니까? 둥글둥글합니까? 둥글둥글해요. 예, 감사합니다. 잘 봐주셨네요. 우리 아버지 코는 반듯해요. 우리 아버지는 서양 사람 같이 생겼어요. 최무령이 아신가요? 옛날 어르신들. 영화배우 최무령이. 예, 최무령이 아주 잘생겼지요. 최무령이 저리 가라 할 만큼 잘생겼어요. 우리 아버지. 그 잘생긴 것도 누구 덕이냐? 하나님 덕이에요. 할아버지 덕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눈 단추구멍만 하시고 아주 고약하게 생긴 선비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외갓집, 예, 평산 신씨들인데 아주 인물들이 좋아요. 근데 그쪽 씨가 좀 왔나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제가 젊어서 그 찍은 사진을 보면요. 남자라도 홀딱 반하게 잘생겼어요. 인물값 좀 하셨지요. 잘생긴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잘생긴 게 아닌데 어머니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는 저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넓적고 코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이 얼마나 따라다녔겠는지. 가만히 있는데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것도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긴 게 죄라 그래요. 다른 사람 유혹한다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생긴 게 뭐 자기 마음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남자한테서 14,000개 가져오고 14,000개는 어디 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과학 공부 좀 합시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지만 들은 얘기대로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없어진 게 아니고 속에 있어요. 속에 숨어 있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언제 나오느냐? 손자 때 또 외손자 때 나온답니다. 제가 이제 손자 둘하고 손녀 하나하고 셋이에요. 저도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제 아이는, 우리 아들은
생긴 것이 지 엄마 코예요. 코가 반듯해요. 또 우리 며느리도 코가 반듯해요. 근데 우리 손자 둘째 놈이 영락없이 저 코예요. 제가 여기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다녀요. 제가 하도 자기 닮은 손자가 훨씬 이쁘거든요. 성질도 영락없이 하레비 성질이에요. 영락없어요. 저. 세상에 못생긴 주먹코에다가 단추구멍 눈에다가 웃으면 저하고 똑같아요. 눈이 없어져 버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즘은 돈 내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돈 없으니까 그 짓은 못하겠고 영락없이 그렇게. 그런데 그놈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아,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 코가 반듯한데 우리 어머니 코는 저가 우리 어머니 코예요. 이렇게 어머니는 둥글둥글하게 생기셔서 코가. 속에 축농증인 것 같이 똑같아요. 어머니 축농증 저한테 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숨 쉬고 있는데 누가 숨 쉬고 있어요? 이제 대답을 하셔야지 이 정도면. 이 코가 제 코가 아니라니까요. 누구 코예요? 엄마 코예요. 엄마. 저는 아직도 어머니라기보다는 엄마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엄마. 우리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어요. 이 속에 계세요. 이 제 코 아니거든요. 이거 누구 코라요? 우리 엄마 코예요. 요 속에 축농증, 비염까지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저녁이면 아버지 술 잡수고 오시면 이게 발을,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발 씻어드리는데 발 씻으시고 나면 저도 오라 그래요. 이리 와라 그래요. 제 발 씻어주시라. 제 발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씨도 두고 못 온다. 어째 너가 아버지 발하고 똑같냐. 얍실하고 조그마한 제 발이 진짜 작아요. 남자 발이라도 245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 발이 그래요. 근데 얍실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씨도 두고 못 온다 그래요. 근데 보세요. 제 귀도 우리 어머니 귀예요. 부처님 귀. 저희 어머니 귀는 이렇게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눈썹도 어머니 눈썹이에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성질하고는 우리 아버지 성질이에요 또. 그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누가 저를 이렇게 조직하셨을까요? 아버지 거, 엄마 거 반절씩.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 어머니 태에서 내가 조직했다. 누가 우리 아버지요? 예, 제가 남양 홍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성자 조자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분명해요.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냐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밥보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이제 우리 아이도 벌써 40대 중반이 됐는데 제가 젊었을 때 아이 때 그래요. 늘 라면 좋아하면 야, 너 그렇게 라면 그렇게 좋아하고 밥 안 먹고 그러면 네 유전자가 네 씨가 유전자가 라면같이 꼬불꼬불해져.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애기 가져가지고 뭐 무슨 뭐라 그래요 그거? 예? 애기 가지면 엄마들 하는 거 있잖아요. 예? 태교.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태교한다고 네가 뭐 좋은 음악 듣고 뭐 좋은 거 보고 야 그게 중요한 아니고 씨가 중요해 씨가. 근데 또 그렇게 라면 좋아하면 나중에 네 씨가 꼬불꼬불 라면같이 돼. 태교하려 하지 말고 네 씨부터 고쳐야 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유전자, 엉망진창이 돼버린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쁜 놈을 만들어 볼까 하고 요리 맞춰보고 저리 맞춰보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마귀 보고 여러분 만들어라 그랬으면 아버지 거 나쁜 거, 엄마 거 나쁜 거 합쳐가지고 아주 고약한 존재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재료가 엉망인데 그거 짜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군가 조직하셨다고요. 정확하게. 유전학자들이 유전자를 공부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우리 유전자에는 글자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NA라고 그래요. 유전자라고 그러는데 그거 글자 하나만 앞뒤가 바뀌어도요. 언챙이가 돼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것을 짜맞춰 놓으셨는지 몰라요. 글자 하나 하나 바뀌면 장애인이 돼버려요. 평생.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뭐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천만해요. 요즘 희귀병, 난치병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유전자병이에요. C병이에요. 그 글자 하나 앞뒤만 바뀌어도 그렇게 돼요. 그건 과학자들이 요즘에 다 밝혀내서 여러분들 뭐 텔레비나 인터넷이나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죄송합니다. 따라 해보셔야 돼요. 왜냐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돼요. 나는 다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 계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좋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예, 여자분들 따라 해주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셔도 좋아요. 이거 10번씩만 하셔도.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뭐 세상 다 버리고 고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세상은 다 버려도 우리 아버지는 저를 안 버리셔요. 제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미친 짓을 해도 아버지는 저를 용서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십니다. 맞죠? 저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신 일이 없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그런 말씀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거짓말 같지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6.25 나서 피난 중에 어머니가 저를 가지셔서 피난 중에 저를 낳으셨어요. 17 식구가 피난을 했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서울 미아리에 그 고대 앞에다 집을 짓고 사셨는데 뭐 하여튼 그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이제 결국은 피난을 하셔야 됐는데 17 식구가 피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죠? 없지요. 그 시절에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쑥이라도 뜯어다 죽을 끓이면은 17 식구로 나눠주고 나면 어머니는 굶는 거예요. 어머니가 몸집이 저만큼 크셔요. 여자래도 키가 크고 예,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건강 믿고 그냥 식구들 먹이고 당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들어선 줄도 몰랐답니다. 아기가 자라다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난 중에 저를 낳으셨는데 나서 보니까 아기가 죽어서 나온 거예요. 시커먼 놈이 나온 거예요. 울지도 않고.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조력하시다가 아기 나온다고 해서 좋다고. 근데 아기가 시커먼 놈이 나오니까 죽었다. 그리고 이 다리를 거꾸로 잡고 궁뎅이를 아무리 때려도 울질 않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추 달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딸만 줄줄이 셋을 낳고 저를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3년을 낮에는 등에다 붙이고 저녁에는 옛날 기저귀 있지 않습니까? 기저귀도 아니고 광목 끈으로 배에다 이렇게 묶어서 저녁에 잘 때는 저를 배 위에다 올려놓고 주무셨대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숨 쉬는가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3년을 해서 저를 살려내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3살, 4살 될 때까지 울기만 했대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우냐. 배가 고프니까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죠. 원기라는 게 1도 없어요, 저는. 조금만 좀 심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과로하면 그냥 쓰러져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이 하나님 은혜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살았더니 그나마 이제 병은 안 걸리는데 힘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수복되고 나중에 좀 돈 좀 만지실 때 저를 병원에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름이면 보신탕 집에 아주 늘 데리고 가 사시고 그렇게 저를 살렸는데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 손을 딱 놔요. 뭔 애기가 이렇게 손이 얼음장이냐. 손발이 차고 몸이 얼음이에요. 저녁이면은 땀으로 목욕하고 이불에다 그냥 다 소변 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도 기억나요. 저보고 그랬어요. 얘는 원기가 1도 없는 아이라고. 얘는 커서 사람 노릇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았더니 그래도 아기는 하나 낳았어요. 기적이지요. 제가 아기 낳았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놀라는 거예요. 광희도 아기 낳냐? 그래요. 사람 노릇 못한다는 사람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말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고 지금까지 제 이 짧은 인생을 버리지 않고 살아주셨고 제 죄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가 누가 말해도 저는 믿어요. 누가 부인해도 저는 믿어요. 왜? 저는 제 인생으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죽은 아기를 살려놨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옛날에 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저 때만 해도. 근데 무슨 시험이 있냐면은 요즘 같으면 체력장이에요. 달리기, 넓이뛰기,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려갖고 턱걸이 몇 개 하는가. 근데 뛰는 것은 얼마큼 뛰어요, 늦어도. 그런데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는데 또 올라갑니까? 제 별명이 와리밭이에요. 뼈만 있어요. 바짝 마른 것이, 힘도 없는 것이.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이제 옆에서 제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줘서 철봉에 매달리긴 했어요.
이 팔이 그냥 요만한 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대문 앞에서 학병들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나중에 우리 누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는 못 듣고. 그 철장을 이렇게 잡고 아들하고 같이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야 말이죠.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톡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문 창살을 잡고 대롱대롱 같이 매달렸다가 폭석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좀 여유 있게 사실 때였는데 왜 저 양털로 된 옛날 숄이라고 그러죠. 어머니들 왜 한복 위에다 이렇게 옛날에 추우면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있습니까? 예, 옛날엔 주로 한복 입으시니까. 그거 하나 해주셨는데, 뭐, 요즘 돈 같으면 100만 원짜리나 되겠죠. 그걸 같이 붙잡고, 창살을 붙잡고, 바둥바둥 하다가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뒤로 내려가니까 그 시절엔 뭐 다 그랬죠.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주워갖고 뒤로 나간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하고 같이 대롱대롱 매달렸다. 퍽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같은 때 이제 지치니까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고 쓰러져요, 그냥. 애기가 무슨 뭐 짐 하나, 무거운 짐 하나 지고 갔다가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가방 놓고 쓰러지는 게 일이에요. 일요일 같은 때 이제 늦게까지 잡니다. 11시, 12시까지. 나오기가 싫어요. 힘이 드니까. 그리고 이불이 무거웠어요, 저는. 옛날 솜이불 무겁죠. 힘이 없으니까 그놈을 무거운 거예요, 느낌이. 그렇게 자고 있으면 우리 누님이 깨우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야야 좀 더 자게 놔두라 그래.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한 번도 여기 이리 서라 저리 서라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짠뜩 싫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쁜 섹시가 중매가 돌아서 모시고 갔어요. 참 이뻐요. 예. 제가 봐도 이뻐요. 참 이쁘게 생긴 아가씨. 근데 어떻게 그런 좋은 아가씨한테 중매가 들어왔어요. 집안도 좋고 참 인물도 좋고 참 좋은 교수감인데 데리고 갔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잘 생각해서 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하란 소리입니까? 하지 말란 소리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거 휴 그랬으니까 쉬어야지요? 예? 제가 미국 가서요, 엉터리 영어로 물어봤어요. 미국 말로 이렇게 바꿔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갸우뚱하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그 하란 소리냐 하지 말란 소리냐 하니까 하란 소리라 그래. 일제히 그래요. 왜? 끝에 가서 쉬어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일본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중국이고 일본이고 뭐 대만이고 저 많이 다녔으니까요. 이쪽에 우리 엄마 젖 많이 먹는 이 동양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다 여러분같이 똑같이 대답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을 딱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우리 집 며느리구만 딱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엄마 종자하고 제 종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맡겼다. 두 말도 안 하셔요. 우리 집 며느리구만. 저는 인물이 별로라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여자 어떻게 살아? 속으로 하고 머리를 딱 숙였더니 제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에 야야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있는 것이요. 끝났어요. 두 마디.
살아보니까 정말 그 말이 진리였어요. 왜 그래요? 종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종자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럴까요? 내 것이라 그럴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종자가 같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개 모양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소 모양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겉모양만 아니라 속마음이 똑같았어요. 무슨 마음이냐? 있는 거 다 자식 빼주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버지한테 모든 거 다 속마음 빼주는 아들, 딸이었어요. 그게 우리 본래 하나님 아들이고 딸인 우리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 마귀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대신에 이 마귀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자기를 사랑하도록 이 종자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씨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밖에 모르셨고 우리도 아버지밖에 몰랐어요. 제 아버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못 봤어요. 어렸을 때니까. 6.25 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6.25 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그날도 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절을 하고 옛날 또 그런 건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출퇴근하실 때 반드시 툇마루에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그럼 왔냐 그러면 거기서 절을 하셨대요. 방에도 못 들어가시고. 근데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겠다. 오늘은 넘기겠다. 상당히 많이 편찮으신 날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셨어요. 출근하셨는데 12시쯤 어머니 혼자 계신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임종을 하셨어요. 이제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모셔놨지 않겠어요? 예, 덮어놨는데 머리맡에 딱 앉으시더랍니다. 무릎을 꿇고 앉으셨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독한 분이었어요. 평생 우시는 거 제가 딱 3번 봤거든요. 근데 우시는 게 눈물을 흘리고 우시는 게 아니에요. 일본서 교육을 받으셔서 독해요. 일본 사람 같이 좀 독해요. 근데요, 어머니, 제가 딱 3번 봤는데 어떻게 우시냐면 주먹으로 이게 우시는 거예요. 보통 독한 분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눈물을 흘려? 남자가 아니지 그래요. 본래도 강하신 양반이 근데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머리맡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고 앉으셨는데 한참 있는데 소리가 나더랍니다. 똑 보니까 방바닥에 핏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눈물 보셨어요 혹시?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피눈물이라는 거 실제로 보신 분? 피눈물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나도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다. 피눈물을. 네 아버지 눈에서 피눈물이 떨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잔뜩 고통스러우면 눈이 충혈이 되죠? 뻘겋게 충혈이 되죠?
근데 이 충혈된 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하셨으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효자상 타러 오라니까 부모 잘못 모셔서 돌아가시게 만든 놈이 무슨 효자냐고 단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유명한 효자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효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었어요. 근데 다 우리가 마귀한테 사기를 당해서 다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우리 죄 다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용서하십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 잊지 마세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무슨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여러분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 말이 되는 말이요? 안 되는 말이요? 안 되는 말이죠. 네. 언제까지만 사랑해요? 예, 살아있을 때까지만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제가 여기 조금 내려가면 신태인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태인 아신가요? 예, 전라북도 신태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살아요. 남편이 부자였고 아들들이 다 잘 됐어요. 카이스트 박사고 뭐 의사고 자.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큰아들이 박사예요. 유명한 한국의 박사입니다.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어느 날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벌렁했어요. 아이들도 모르고 부인도 몰랐어요. 저 압구정동 의리의리한 아파트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뭐 돈 많으니까 과외 하나 시키면 1,000만 원 받는데요. 유명한 수학 박사인데,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끄적끄적 하면 한 달에 2, 3천만 원은 그냥 일도 없이 돌아요. 뭐 세금도 안 내는 돈. 이 강남 사는 사람들이요, 애들한테 용돈 주는 보통 용돈이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돈도 아니에요, 100만 원은. 근데 어느 날 아침 키가 1m 85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뒤로 벌렁했는데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덩치도 적지도 않은 친구가 1m 85나 되는 친구가 화장실에 길게 누웠으니 그 부인 되는 며느리 되는 애가 아침 밥하다가 영감을 불러도 남편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이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벌렁 누워 있는 거예요. 눈 다 뒤집어 까고. 그래서 신태인이라는 데가 좀 그 우리 교인들 사는 무공의 마을이 있어요. 포도 많이 짓고 이 농사 다 무공예로 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들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지금 살아요. 얘기를 다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지요. 똥, 뭐, 소변, 대변 다 받아내고, 그 다 얘기를 못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그분 얼굴에서 울거나 찡그리거나 화를 내거나 뭐 신세 한탄하는 그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제가 한 번은 방문을 갔어요. 거기까지 일부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믿고 살아요. 그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예요. 우리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좀 외우시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옛날엔 좀 좋은 거 주시다가 지금은 좀 덜한 거 주시고, 아니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제가 지금도 똑똑히, 제가 그날 뭐 가서 설교하고 뭐 기도해 주러 갔다가 오히려 그 양반한테 설교 제대로 듣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좋은 거 보면 누구 주고 싶죠?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싶죠?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다. 날마다 10번씩만 하셔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본론이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저기 계신 양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거짓말이라도 좀 믿어보세요. 아니,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믿어서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당신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일 좋은 것. 나 대신 매맞고 사형당하시고 당신 목숨을 나한테 주셨어요. 자식에게는 매 한 대도 못 맞게 당신이 그 모진 매를 다 맞으셨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끝내 하나의 매도 맞지 않도록 당신이 다 맞으셔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는 한 대도 맞지 않도록 당신이 다 그 매에 맞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사형을 나 대신 당하시고 저렇게 머리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라는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수원백가예요. 수원백씨. 혹시 계세요 여기? 백씨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저는 백씨 보면은 우리 어머니 생각나서 우리 가족이라 그래요. 전 백씨한테는 참 잘합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 때문이에요. 하도 순해서 이름이 순동이라 그랬대요. 네. 순동이. 하도 순해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 대신 아버지한테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맞으셨거든요. 마루장이 꺼지도록 맞았어요. 성질이 나면 우리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술을 드시고 살림 다 때려 부수고 찬장 그릇 다 때려 부수는 건 그건 보통 일이고 이불장 꺼내가지고 이불 다 밖에다 던지시고 옷 다 던져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배려놨다. 내 인생을 망쳐놨다. 그리고 사업도 그만두시고 술로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나중에 다행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저는 학교 가고 서울로 유학 가고 뭐 이제 뭐 돌아다니고 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품풀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머니 눕혀놓고 가서 침례 받으셨어요.
이게 그렇게 때리고 못 살게 한 사람도 마누라는 마누라였던가 봐요. 이게 숨 넘어가시니까 저 얼굴을 어디 가서 볼 꼭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독한 양반이. 그러니까 우리 큰누님 울면서 아버지 예수님 피로 다 죄 벗고 하늘나라 가면 어머니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예수 예자도 못 꺼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식사하시다 성질이 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밥상이 날아가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요. 우리 집에는 사기 그릇, 유리 그릇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맨 놋그릇만 사셨어요. 하도 날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우두커니 어머니를 쳐다보시고 이렇게 눈이 뻘개지시더래요. 아침 8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희한한 날이죠. 아버지는 오후 3시에 자기 마누라 눕혀놓고 오후 3시에 강변가에 가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준 사랑이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맞으시고 성질이 나니까 그냥 방에서 때리다가 머리채를 끌고 나와가지고 마루에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루장이 함께 꺼져버린 것입니다. 오죽 밟았으면 마루장이 꺼졌겠어요. 그렇게 많이 맞으셨어도 평생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맞았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내가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돌아가 죽었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 다 지고 다 용서해놓고 가셨어요. 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은 말이 없다는 것을 배웠어요. 사랑은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말 없는 사랑.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저렇게 찢어져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식일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5절을 보고 마칩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분이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뭘 기억해달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죄의 종이 되었더니 내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냈다. 죽음에서 건져냈다. 죄에서 건져냈다. 근데 그때 죽은 것이 뭐냐? 양이에요. 양. 그걸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왜 유월절이라고 불렀냐면 이 유자는 이렇게 지나간다는 유자예요. 월자는 넘어간다는 월자예요. 한자입니다. 영어로 pass. 그 다음에 넘어간다 해서 over 그럽니다. pass over.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니까 천사가 안 죽이고 그 집은 이렇게 지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날 그 양처럼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셔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상징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죽은 것처럼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매맞으시고 찢겨져서 가슴이 심장이 터져가지고 돌아가셔요. 우리 죄를 가슴에 안고 다 묻고 가셨어요. 제가 지금도 어머니 산소에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명절이면 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한테는 어려워서 그 소리 못하고 엄마 저 왔어요. 나 왔어요. 광이 왔어요.
뭐 귀신이 있겠어요? 네, 어머니가 자동으로 불러줘요. 엄마, 저 왔어요. 왜? 엄마는 저를 가슴에 묻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가슴에 묻고 가신 것을 저는 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도록 맞았다. 없어요. 그리고 저를 가슴에 안고 가셨어요. 여러분, 저기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죽도록 맞았다 말씀 한마디 안 하시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슴에 묻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습니다. 자식의 모든 죄를 묻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안식일이 바로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뭘 기억하느냐? 내가 너를 내 가슴에 묻고 네 죄를 다 해결하고 갔다. 내가 너 대신 죽은 양이다. 그 말씀이 이 십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진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이 수도꼭지 열어놓은 수도꼭지 같이 물이 계속 나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율법, 십계명, 그 딱딱하고 무서운 십계명 속에 가서 나 대신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신 예수님이 더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돌아가시면서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떡을 나눠주시면서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냉장고에 내가 올 때까지 보관하라. 아니요. 받아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기억해달라. 여러분, 그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날이 돌아오면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것이 우리를 가슴에 묻고 가신 우리의 주님의 부탁이에요.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안식일마다 기억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없는 저희들을 오늘 또 부르시고 말없이 당신 가슴에 묻고 가신 이 자식들에게 이 밤도 나를 기억해달라고, 안식일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잊지 않고 아버지를 안식일마다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